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죽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로 구원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거기다가 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간 절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월절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탈출했죠.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400년 정도 지내면서 특히 모세가 태어날 즈음부터 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애굽 바로 왕의 아주 폭정 때문에 억압 때문에 학대받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탈출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르게 됩니까? 여전히 노예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을 심판하고 애굽 바로의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애굽의 정말 죽음의 울부짖음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도 달라고 하고 금 달라고 하고 폐물 달라고 해서 구하는 것 다 받아서 전리품을 취해서 애굽을 그렇게 급히 떠나게 된 것이죠. 자,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2절에 보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죠. 원래라면 그들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지 그들도 원래는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재앙에서 건진받았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뭐 짐승을 막론하고 첫 번째 태어난 짐승도 새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의무였어요. 의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 누가 첫째가 태어났다.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짐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자식들이 계속 태어날 건데 태어나면서 그 의식을 행하고 초태생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다 멸하시지 않고 우리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그렇게 감사하게끔 하나님이 이 규정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나 짐승들은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준 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됩니다. 헌신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먹튀라고 하죠. 먹고 튀는 사람. 맛있는 거 다 차려주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은 먹튀라고 하죠. 먹튀. 자, 먹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함께 먹었으면은 먹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잔치에 가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또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나는 죄 좀 지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주일날 교회 좀 빠져도 되고 뭐 이번 주는 뭐 회사 회식이 있는데 뭐 술 한잔 할 거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죄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간다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먹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수지에 누가 사람이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딱 구해주면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내 목숨을 구원해 주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서 건진받자마자 다짜고짜 큰 소리 치면서 왜 지금 이렇게 나를 건지는데 오래 걸렸냐? 그렇게 좀 쉽게 건져주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막 따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정해진 예배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씩 풀어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딱 결심했다면 당연히 교회를 와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천국과 지옥은 어떻지 죄짐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는 죄구나 죄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상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찰흙 같은 거 지점토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건을 막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하면은 그건 내 거죠. 뭐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으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의 주인은 또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성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시절이죠. 사람이 하나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었을 때 그렇게 너무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이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데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비행총선이 돼가지고 나쁜 친구들 따라간 것과 똑같다니까요. 자녀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속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는 좀 잘못된 부모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올바른 부모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 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자식이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출을 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즉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를 짓다가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작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죠. 소소한 죄를 짓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있거든요. 죄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이 지옥에 무조건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이스라엘의 삶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가 노예로 부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게 사탄의 포로 된 삶입니다. 거기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 쉬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 계속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고되게 노동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종된 삶, 사탄의 포로 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아싸 나 이제 지옥 가던 인생에서 아직 천국 가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한 부분이라니까요. 지옥은 최종적으로, 천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셔가지고 모든 피를 쏟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 셉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귀가 힘이 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면서 쇠사슬로 손목 발목을 다 치어놨는데 그걸 뜯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이 그만큼 센 겁니다. 여러분, 귀신 있죠? 귀신 정말로 존재합니다. 이제 뭐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데이에서 막 아이들이 뭐 귀신 복장해서 뭐 좀비 복장해서 서로 사탕 주고받고, 우리 귀신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문화죠. 근데 그 귀신을 되게 우스꽝스럽고 친숙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굉장히 악랄하고 거짓되고 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게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귀신도 직급이 있습니다. 아주 센 귀신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무당 보세요. 미래를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부적을, 미래를 알아주고 점을 봐가지고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딱 붙이고 몇백만 원을 부적값을 받잖아요. 그렇게 돈 벌고 살잖아요. 무당들은 알아요. 자기가 귀신에게 속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벌어먹고 산다. 그래서 무슨 뭐 동자님, 뭐 신령님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된다. 더 지극정성하게 섬겨야 된다. 왜? 잘못 보였다가 자기 인생의 부함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능력으로, 때로는 부와 때로는 성공으로 유혹하면서 그 인생을 포로로 붙잡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것을 삼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하나님이 죄가 없을 적에 원래 창조 세상을 만드셨을 때 원래 질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진 삶을 계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불편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 키와 몸무게와 외모와 내 집안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보름달이 예쁘게 떴어요. 달. 이거 하늘에 지금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오늘 좀 쌀쌀하던데 태양빛과 지금 무르익는 이 곡식,
지금 곡식이 엄청나게 막 결실을 맺어가는 때 아닙니까? 이건 누가 주셨습니까?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니까. 우리 지금 일주일의 시스템이 있죠. 7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일.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양을 또 비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내가 지금껏 목숨 붙이면서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우리 위를 딱 쳐다봤을 때,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생각대로 살죠.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즘에 권위를 인정 안 해요. 학교 선생님 권위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체벌하지도 못해요. 애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그거 뭐라 하면은 신고합니다. 막 이래요. 아이들이. 그 잘못됐다는 거죠. 부모 권위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 권위 다 무너졌어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어떤 존중하는 분위기 없어요. 없어. 공원 가서 그 불량 청소년애들 어른들한테 나쁘게 하는 거 아시죠? 공원 가면 애들이요,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요, 그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나쁜 말 써댄대가. 할매 할아버지가 무슨 뭐 이러면서 정말 못된 시대가 됐다니까요. 아니 내 위에 내 부모님이 있고, 내 위에 선생님이 있고, 그 위에 어른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의 질서. 이 질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뭐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부모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컸으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마귀의 포로된 삶이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마귀의 포로이며 종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입니다. 마귀가 포로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어디 데리고 가겠죠?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용서의 기회를 받지를 못했어. 무조건 마귀는 그냥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품에 안겨서 엄마 다시 따뜻한 집밥 먹고 싶어요. 다시 따뜻한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게 행복을 찾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딱 잡아왔어요. 근데 이 일출수산 그 앞에 보면 어항에 물고기 많이 잡아두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나 넓은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 어항이 너무 답답해. 물고기가 탁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에 있을 때. 큰 바다에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러나 작은 어항에 있다고 해도 그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역동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누구 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은 행복을,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고 살래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을
뛰쳐나간 것처럼 죽게 됩니다. 나무가요,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땅에 딱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나무가 성장합니다. 근데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죽어요. 그런 것과 같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랑 함께 살도록 지음 받았다니까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다 망가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너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너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은 게 아니란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인생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으니 너희들 믿고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겠죠. 아, 나는 원래 죽어야만 했구나. 마귀를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질서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것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 윤리 배우고 그냥 좋은 그냥 강연 들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를 좀 읽어보면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 지키라고 하는데, 자, 유월절은요,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냥 다 달력이 있는데, 세상사 자기네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이 달은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다. 그래서 아비월,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1월 달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그 달을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3, 4월이에요. 3, 4월이 어때요? 모든 푸른 곡식이 싹이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새싹이 돋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돋는 곡식처럼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교회에 오기가 싫을 때가 있죠. 왠지 오늘 게임하고 싶고 오늘 더 자고 싶고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원래 지옥 가던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을 회복했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8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8절 10절. 자,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특별히요 이 자기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삼아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이 손을 보면서 자기도 보고 상대방의 미간을 보면서 상대방도 서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실천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요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쓴 종이를 딱 넣어가지고 요만한 상자 있거든요. 상자를 딱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고 다닙니다. 손목에다 이렇게 감고 다녀요.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다녀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형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자는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자인 것처럼 마음에 굳게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 공동체 내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는요 출애굽했던 그 세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 자식들, 손자, 손녀, 증손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라,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신앙 교육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보통 어떻게 키워요? 야, 네 어떻게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면서 슬슬 주입되는 생각이 뭐죠?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리고 네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리고 결혼도 잘해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조금 다른 삶의 방식도 있겠죠. 돈을 조금 더 벌어도 못 벌어도 네가 행복하면 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지금 태어났는지 아니?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를 쫓다가 자기 행복을 쫓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존재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단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고 한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물어보면 우리 왜 이렇게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왜 이런 의식을 해마다 하는 거거든요. 매년 1월 14일에 아버지 우리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었지만 우리는 살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 자자손손 계속 알려주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신앙 교육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지는 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이번 주엔 교회 안 갈게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시험 망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깁니다.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더 많은 연봉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때로는 여유 있게 놀러 다니면서 네 생활을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걸 이해해도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다가오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되고 약사 되고 변호사 판사 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연봉 몇 억씩 벌면서 사는 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은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또 강한 종교가 뭐가 있죠? 대학교. 대학교가 하나의 종교래요, 종교. 대학교라는 그 우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사회는 급속도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이 가정과 사회가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손자가 있고 이 위계 질서가 있는데, 모든 권위와 질서 체계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어른 또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시대, 제 멋대로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 망가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문란하게 나쁜 짓 하며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니까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 땅의 전부라고 여기십니까? 눈을 떠서 다가오는 그 세상을 준비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는가? 신앙은 인생의 본질이고요.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신앙 교육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성적 잘 받고 하는 거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고, 정말 이 온 우주를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간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이 세대의 분위기를 다 밀쳐내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라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쫓고 성공을 쫓는 안락함, 행복을 쫓는 삶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두세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세요.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생요, 우리가 책임 다 못 져요.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떠나잖아요. 어떻게 그 인생 우리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자식들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헌신이 되면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이 백성을 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는 중인데, 근데 그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 민족들이 사는 그 길이었는데, 근데 블레셋은 강한 해양 민족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다니까요. 근데 혹시나 그 길로 가다가 그 블레셋이 위협하면 백성들이 움찔할 거 아닙니까? 그 위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럴까 봐 지금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에 하나님 빠른 길 아셨어요. 빠른 길 아는데 조금 돌아가게 하셨다. 왜? 이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시 옛날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세심하게 그 믿음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 후손들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있죠. 요셉,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까지 성장해서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잖아요.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땅에서 편안하게 묻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유언할 때 어떻게 유언했냐면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유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유언을 지금 유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요셉이 유언했던 그것을요, 요셉의 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적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인도할 때 지금 홍해에 어디 길로 인도했다 했죠? 광야길.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사막에 되면 여러분 밤은 태양이 없으면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정말로 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뭐가 필요하냐? 태양을 가릴 구름 기둥이 필요해. 구름이 필요해. 밤에는 뭐가 필요해요? 몸을 따뜻하게 녹일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때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말씀을 쭉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온 땅에 지금 장자가 다 죽은 상황이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절망감에 정신을 잃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딱 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딱 차렸어요. 아,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덤비면 안 되겠다는 그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도망가지 못했을 거다. 당장 우리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 근처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가까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지금 위기 앞에서는 옛날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 전에 봤다니까요. 직전에 봤다니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정말 서로 있잖아요. 서로 돈을 잘 벌고 좀 평안할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거나 병이 걸리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아주 어려운 위기가 딱 닥치면 내 본심이 딱 드러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겉으로 싹 덮여 있던 게요, 돈 못 벌어오지, 무슨 제대로 뭐 못하지 이러잖아요. 그럼 속에 있던 마음이 올라오면서 확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도 막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 자, 우리 14장 넘어가서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이에요. 13, 14절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애국 군대와 싸울 것이다.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에 딱 내미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다가 싹 양옆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에 물기둥이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사막의 바람을 막 불게 하셔서 그 바다 밑은 아주 질퍼덕거릴 거 아닙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렇게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그것을 보고 어리석게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막 쫓아옵니다. 말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세요. 어떤 능력으로 병거에 그들의 마차에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우왕좌왕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다에 손을 내밀라 명하셨고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떻게 바다의 힘이 확 회복이 되어서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13장 14장 이야기 들으면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홍해 갈라지는 이런 이야기는 영화로도 옛날에 제작되어 가지고 지금 또 유튜브 찾아보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역사적 사실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람도요 그냥 우연히 딱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이 기록들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하셨고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입니다. 성경을 동화나 신화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들의 가는 길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큰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새 언약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모든 망가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점심 때 전도 나가는데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돌봐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를 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잘 전달해서 자녀들도 다 거듭나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0